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교회론 강의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아주 딸딸딸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또는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또는 교회는 나가서 성도들이 전도하는 곳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달 총회 회보에 좌담회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그것들 다 읽어봤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제목이 기장 새역사 70주년 회고와 전망 좌담회. 지나온 일들을 우리가 회고하고 또 앞날을 전망하는 그런 좌담회였어요. 우리 기장교단 안에 내노라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누구나 잘 아는 김상근 전 총무님, 또는 배태진 전 총무님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지난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할 만한 이런 분들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호언 선언서. 예장과 기장이 나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내세웠던 기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자유, 신앙 양심의 자유, 자조 자립의 정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영향 가운데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조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신이 뭐냐면 세계 교회의 정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세계 신학의 조류, 이런 흐름들을 잘 이어받는 그런 실력 있는 교단이 되고 그런 신학교가 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치였고, 또는 신조랄까,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기장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기장의 정신 같은 거죠. 앞으로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것은 유효하다. 그거는 보수교단의 수많은 총회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장교단이 없으면,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날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거냐라고 할 때, 그런 전망을 내올 때 기장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최임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전망을 이야기했어요. 목회가 기뻐해야 한다. 목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직도 부흥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전처럼 엄청나게 대형 교회들 안 된다, 큰 교회들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부흥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작 교회의 정의는 무너져 가고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사회 정의가 중요한 만큼 이보다 훨씬 더 교회 정의가 중요한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회 구원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좌담에 나온 글입니다마는 제가 마음으로 공감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공감합니다. 엄지척입니다. 엄지척입니다. 사회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영혼구원입니다. 그 영혼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구원의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나가면 막 그냥 사회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정의를 외치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노예를 공격하기도 하고 총회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나 노예나 총회는 영혼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구원의 방주가 잘 이렇게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저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나가서 이렇게 힘있게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저력과 그런 힘들을 상실해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 없는 자들이 증가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반개혁적이고 가장 반교회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일정 정도 양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 기장교회의 가장 이제 큰 과오, 제가 총회 석입니다마는 우리 기장교단의 가장 큰 과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회구원에 열심인 사람들은 양산해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구원에 힘쓰는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과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측면은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거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도무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도 또 저는 단에 서가지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 때마다 늘 저의 고심이 뭐냐면 이거 언제 끝나지? 매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니까. 다윗이 여러분 15번을 도피합니다. 사울이 공격한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이 사무엘상 21장이잖아요. 이게 한 30장까지는 가야 돼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이게 30장 정도 계속 공격을 받다가 31장에 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끝나요.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사단의 공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항상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참 우리를 너무 실망시켜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참답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장님하고 이렇게 거의 같이 늘 행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데, 같이 차 타고 다니면 둘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둘이 이렇게 3시간도 가고 막 4시간도 가고 이러는데 둘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세상 얘기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얘기하잖아요. 목회 얘기하잖아요. 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이야기, 이렇게 쭉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믿거니 하고 저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이더라고. 우리 총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있어왔던 수많은 교회들에서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때는 단회도 펑펑 막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총회장님쯤 되는 이분도 그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런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많이 겪으면서 총회장의 자리까지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의 교회와 현실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이게 완전하지가 않다. 이게 다. 안 그래요? 우리가 볼 때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란 뭐냐?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예요. 언젠가 천국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천국교회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것이 완전한 교회가 되겠지만, 세상의 교회와 현실의 교회들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그 교회들은 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현실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사무엘상 그 30장, 31장 넘어가서, 그러면 31장 넘어가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도의 최후 승리 아닙니까? 그 31장 넘어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요, 노브를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랬어요. 혼자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높당에서 그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아둘람 굴에 왔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4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몇 명이라고 나오느냐? 600명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군대는 천하무적이에요. 다윗의 군대는요, 거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역경 가운데 단련돼 왔던 그 하나님의 군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와 이 군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점점점 더 단단하게 부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이 그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그 왕국이 작았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엄청난 공동체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도는 마침내 승리한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이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그러면 왜 도망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노브로 도망을 갔을까? 그 노브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시대는 아니고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의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성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성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곳, 그 성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옥 같은 시편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시편 84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 본 적이 없으니 내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한다. 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 바깥에 주차장 공사를 해요. 하면 저는 거의 하루에 한 10번 이하, 10번 이상은 아닌 것 같고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아침에도 탁 가서 한번 보고, 저녁에도 끝날 무렵에 가서 또 한번 보고, 사이사이에 또 한번 보고, 또 핑계를 대고 또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요. 왜요? 공사 잘하라고? 공사 잘하라고, 이거는 몇 번만 가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왜 자꾸 가보고 싶을까요? 이게 그 일이 교회 일이니까 그래요. 제 마음속에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 교회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꾸 가서 보고 싶은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것만 보고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반대로 저는 잠을 잘 자는데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 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그 교회가 때때로 공격받을 때도 있잖아요. 하면 일단 잠은 잘 자요. 근데 중간에 한번 3시나 몇 시에 깨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이게 주님의 교회니까, 이게 교회 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 잠들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성소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성소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그렇게 마음도 설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기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이거 다윗이 한 얘기예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돼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인 저한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참 재미없게 사신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해외 나갈 때도 많고, 아무튼 바쁜 일로 이렇게 많이 출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어디에 와 있느냐면, 바깥에 나가 있더라도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당회장실에 탁 하고 제가 중심을 잡고 앉아 있을 때, 그때는 그냥 다 교인들도 잘 되는 것 같아. 거기도 제가 중심을 잡고 딱 앉아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첫날 다 소용없어요. 내 하나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훨씬 더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후배 목사가 이럽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실증이 나지 않느냐고.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는 안 그래요. 우리 안 사람도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 왜 저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이러지 왜 꼭 교회당 안에서 사느냐고. 거기 살면 답답하고 교인들이 때때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때도 있고 이런데 불편하지 않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여러분 좋아요. 그냥 저는 편하고 교인들을 가까이 대할 수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이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거기를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돼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퉁을 치면 안 된다고요.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단독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퉁치고 함께 기도하는 걸로 퉁치고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퉁치면 안 된다. 뭐냐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에서 성공자가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냥 같이 묻혀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자로 어디다 내놔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다. 교회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교회는 흔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들이 교회 안에 다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흔들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넙죽 절을 하면서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은 어떻게 하고 예수님 혼자 올라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맡기고 왔대요. 세상을. 아니, 세상을 그럼 누구한테 맡깁니까? 세상을. 그랬더니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교회한테 맡기고 왔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이 희망이 있는 거고, 교회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가 없으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다가 남겨놓은 거룩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딱 생기면서 그냥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막 교회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 남겨놓은 거룩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잖아요. 다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교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스 킹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스 킹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다, 전령이다. 그러니까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우리의 왕이 오신다. 쉬 물러거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그 전조와 전령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거를 온 세상에 그 알리고 하는 그 전령, 그 전령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는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다른 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떡을 먹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요 그 성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청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떡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아히멜렉은 평상시 평일에 먹던 떡은 다 먹고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성소에 남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룩한 떡 외에는 없는데, 이 진설병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이 될 때 그때만을 위해서 제사장이 굽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새로운 떡을 이렇게 계속 그 준비를 하되, 이거는 여러분 그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성찬 준비팀도 성찬 준비 다 끝나고 나면 그거 남는 거 다 해가지고 당회실에 무조건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떡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떡이 있다. 그건 평일에 먹는 거다. 저도 평일은 집에서 그런 거 먹어요. 하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 거룩한 떡은 평일에 먹는 게 아니다. 어디서 먹는 거냐? 교회에서 먹고 그거는 주일에 먹는 거다. 할렐루야. 육신의 떡은 우리 육체에 양분을 주고 육체에 힘이 나게 하지만, 이 말씀의 떡, 거룩한 떡은 내 생명을 살리는 떡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떡이다. 거룩한 떡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떡도 먹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뭐 새벽 예배까지 다 합치면 아무튼 우리는 늘 나와서 어떻게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이 영혼이 이 경성한 거예요. 경성한 거.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떡을 먹는 곳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떡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공동 식사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주로 먹는 떡은 거룩한 떡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너무 교회 와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근데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한 사람,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 이 떡을 늘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딱 머물러 있기는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떡을 먹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사울의 떡을 먹고 있고, 그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히멜렉을 감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 도액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주셨던 그 떡을 먹었다라면 어떻게 감히 제사장을 죽였을까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떡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떡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에 22장 18절 2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들과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떡을 먹어야 된다?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다.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떡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나갈 때는 칼을 한 자루씩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에 가서 하나씩 들고 나가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중에 다윗이요 칼을 달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룩한 이 성소에 그런 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칼을 달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자루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에게서 탈취한 그 엄청난 무게의 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칼을 줬어요. 이 칼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승리의 칼. 그래서 여러분 칼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세상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이런 칼도 있지만 또 다른 칼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승리의 칼이다, 영적인 칼이다, 거룩한 칼이다, 믿음의 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칼을 한 자루씩 갖고 가야 돼요.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튼 칼을 한 자루씩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칼은 어떤 칼이냐?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성전 나갈 때는 칼을 한 자루씩 그냥 갖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나가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병마야 물러갈 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문제야 해결될 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그 승리의 마음, 승리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칼 갖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나갈 때는 이 승리의 칼, 믿음의 칼, 영적인 칼, 그런 칼을 들고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다음 주에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올라올 때는, 야, 승리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칼 갖고 나갔는데 영적인 싸움에도 다 승리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지금 올라왔습니다. 새로운 떡 주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칼 주세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나가야 세상을 뒤집어 엎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앞에 바울의 이게 부조, 바울의 그 동상이 있어요. 사진. 아이고 이게 잘 안 보이겠네. 이게 이제 그 바울의 동상인데요, 바울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한쪽에 뭘 갖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아니 세상에 바울이 무슨 칼을 갖고 다녀. 강도도 아니고 큰 칼을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서 이 칼을 가지고 승리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떠나가야 얼굴에 기쁨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칼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